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느 순간에 진리가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그 전에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확장되기도 하고, 그럴 때면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무기거든요. 무기가 있어야 싸움도 잘하고, 또 도구가 있어야 어떤 집을 만들든지 고치든지 잘 되잖아요. 이게 성경 읽는 맛입니다.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질 때마다 무기가 생기고 영적 도구가 생기는 건데, 저는 근래에 아주 기초적인 진리이지만 이 진리가 더 확장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하면 나중에 천국 가는 구원, 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구원 으로만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메인 메시지고, 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전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제가 성령 집회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적인 구원의 개념이 꼭 영혼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더 이렇게 선명하게 제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제가 이에 관련된 좀 말씀들을 좀 찾아볼 텐데, 먼저 좀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굉장히 영감 있는 사진인데,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성경 읽으면 본인이 영혼 구원 받고, 물론 몸의 치유도 있지만 영혼 구원을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그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성경적인 맥락 그대로 볼 때. 결국 이제 옷자락을 만지고 난 다음에 치유를 받았지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 이 구원은 이 여인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즉시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이때 구원의 개념은 12년 동안이나 해결을 받지 못한 자신의 인생의 그 고질적인 문제, 그 당시에 이 하열 증세는 부정한 증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여인은 공동체에도 끼지 못하고 늘 사람들에게 격리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병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해방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8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랑은 그 세상에서 만나는 인생의 큰 위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바다의 풍랑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그 인생의 엄청난 고통과 위기를 만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지금 이 위기에서, 지금 이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건짐에 대한 의미가 구원이었어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저는 이 말씀 보면 늘 우리 건축 시절이 생각이 나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거의 귀에 못이 박혔겠지만, 항상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경험주의적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니까. 그 가장 위기였을 때, 내 목회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건져주시거든요. 그때 레마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막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오늘 해결될 거다. 그 문제가 오늘 풀어질 것이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그리고 그날 어떤 분을 만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임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서, 아직 다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지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그날 열렸어요. 아마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연이든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도움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 아침 주님께서 분명하게 제 영혼 가운데 가슴 뜨겁게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만약에 그때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몇 달간 막 이리저리 막 헤매기도 하고 학교도 알아보고, 근데 다 안 됐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성경적인 맥락에서 구원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 당면한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가장 큰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장차 천국 가는 구원, 이것이 가장 큽니다. 이 구원 받지 못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 받은 우리들, 이 세상에 살면서 풍랑을 만나고, 교회도 풍랑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막상 오늘 말씀처럼 내 삶에서의 구원이 없다면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맥락으로 볼 때, 물론 저희 교회가 기복신앙을 강조하진 않지만 또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이러한 삶의 문제에 있어도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야. 저는 그러한 맥락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풍성한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당면한 수많은 위기로부터, 수많은 한계로부터 그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 보면요, 이와 같은 구원의 개념을 분명하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아마 노년쯤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고백합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시는 시편 18편에 있는 시예요. 그러나 제가 왜 사무엘하 22장을 이야기하냐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 인생 말년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시기를 기억하라고 제가 사무엘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구원하신 그날, 그 삶의 위기로부터 다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 인생의 그 수많은 적들로부터, 이 구약 시절은 정말 전쟁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님,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 수없는 재앙의 날, 위기의 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 수많은 위기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재앙의 날에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35절로 36절입니다. 그 수많은 전쟁 중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읽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무튼 전쟁 시절이니까 칼을 잘 써야 되겠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적들을 파괴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의미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풀어야 될 일들, 여러분 직장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의 팔에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도움을 주셔서 놋화를 당겨 그 모든 방해를 뚫게 하시고 그 모든 한계를 뚫도록 우리의 손을 도와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방패, 그 수많은 화살들을 막아주시는, 그것이 내 심장에 꽂히지 않게 하시고 내 머리에 꽂히지 않도록 구원의 방패를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분의 인자하신 사랑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나를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노래했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분의 은총에 대한 인생 말년의 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그와 같은 화살들, 또 그와 같은 재앙들,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과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 당신의 그 사랑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4일 제가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라고 하면서 어떤 여인이 두 어린 아이와 함께 제게 와서
인사를 하고 또 사진도 찍자고 해서 잠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분으로부터 손편지와 함께 자신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교회 소식지를 동봉에 보내셨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이와 같은 소식지예요. 근데 간증에 이러한 눈물겨운 간증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 저 딸아이인데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너무 기뻤었는데 10주 차에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초상권의 문제가 만성 신부전 사기 진단을 받았대요. 의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약을 쓰지 않으면 엄마가 죽을 확률이 70%고 또 그렇게 해서 출산을 하면 아이에게 장애가 있든지 25주 이내에 조산할 확률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결정하고 오시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병원 로비에서 주저앉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임신 중절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고, 또 뱃속에서 아이가 엄마 나 버리지 마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건강해요, 그렇게 외치는 것만 같았대요. 요즘 낙태법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기도도 했는데 그 아기가 그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를 살리려고 그냥 분만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과정 중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달 일찍 그런 출산을 했는데 감사하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산 거예요. 본인은 그로 인해서 지금 신장 투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그 영상 보실까요? 이때 이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많은 기도 제목 알렸고, 교인들 또 아는 분들이 간절하게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 잘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 아이가 이제 잘 컸어요. 낫게 해주세요. 아빠 자꾸 아프다고만 하고 있어요. 네,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어디요? 예수님 어디? 이름으로 온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은 거죠. 저 아이 죽을 수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거죠.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함께하여 구원해 주셨고, 저 어머니 자매님은 그 고백에 그동안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것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복음을 더 배우게 되었다고, 또 온 가정이 이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 간증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참 눈물이 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삶에 아마 위기 한 가지씩 있을 거예요.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이 코로나로 인한 또 사업의 위기, 또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위기, 또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사업이 어렵고 또 관계가 어렵고 하는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것,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버겁고 잠이 오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느껴요. 자, 그와 같은 인생의 한계와 위기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해요. 이때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큰 구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 12의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다고 하는 그 현장의 구원, 큰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삶의 풍랑에서의 구원,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천사가 가르쳐 주었는데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와 구원자. 그는 구원자다. 어떤 구원자입니까? 첫 번째는 죄에서의 구원.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혼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의 구원자다. 근데 그 구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현실적인 구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실패, 그 마음의 약함, 힘의 약함, 그 인생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대신 가져가시는,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당면한 그 총체적인 한계, 그 총체적인 난국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주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진리죠. 제가 근래 이 부분이 더 확장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도 몰랐던 건 아니지만 제 시각이 그냥 영혼 구원에만 더 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이와 같은 진리가 열려지면서 오늘 지금 제가 나누는 말씀처럼 주님의 구원에 대하여 더 풍성하게 적용하고 그 구원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지각, 어떤 영적인 지혜가 더 열린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성경이 더 열리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이와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나와요. 시편 132편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 이제 이게 열려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구원의 옷. 왜요? 이 구원의 옷은 이 현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가 흐를 때 성도들이 이 구원을 받고 즐거이 외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아까 다윗의 고백과 연결되는 거지요. 그 수많은 화살들이 날라오고 수많은 재앙의 날들 속에서 이 구원의 투구를 써서 그 전쟁에서 또 이기고 그 재앙에서 또 돌파하고 그 질병을 또 뚫고 나가는 현재적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주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리 신약 시절에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할 투구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다음 세대, 내 삶에 당면한 그 많은 전쟁의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게 하고, 구원의 토구를 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원이 임하게 할 때, 아까 우리 영상처럼 저 아이가 다빈입니다.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그 생명이 살아나고,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역사하여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한 게 이번 국회 때 그 차별금지법 이것이 이렇게 통과되지 않고 그냥 그 법사위인가요? 거기서 그냥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앞으로 계속될 싸움이지만 또 이번 싸움에 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또 어필하고 또 함께 움직였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와 같은 중요한 이 구원을 현재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약속의 말씀 하나가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말씀 맥락 그대로를 보시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 근데 현장에 가면 내 자녀가 아프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사업이 힘들고 뭐 연일 뉴스에서 뭐 코로나가 어쩌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주님은 안 보이고 현실의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내 삶에서 구원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자, 어떻게 해야 주님의 구원이 내 삶에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주님께서 이제 그 사역 말미쯤에 십자가를 앞두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사용해라. 요즘 아이들이 엄마 카드를 받아서 쓰는 그런 그 말이 있어요. 엄카 너 있니? 뭐 이런 말. 주님의 이름, 주님께서 내 이름을 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거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개념에서 이름은 그의 인격과 그의 실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 뭐 플라스틱 한 장이지만 거기에 그 사람의 신용과 또 모든 재정적인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쓰면 쓰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내 이름을 외치면,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외치면 내가 그 가운데 역사하여 구원을 줄 것이다. 구원의 방패를 줄 것이다. 구원의 옷을 입게 해주실 것이다.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섬기는 것도요 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왜? 나 같은 자가 무슨 뭐 힘이 있습니까?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 주의 이름에 대한 그러한 신자들의 간증으로 가득해요. 저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저의 한계를 이길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 교회 주여 자주 외치잖아요.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정말 믿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는 현장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감사하게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불 끄고 기도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열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몇 달간 이렇게 침체되어 있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잠깐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손을 들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번 더 통성기도 하자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영적인 문이 열리는, 주여 주여 외칠 때, 주여 주여 외칠 때, 여러분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눌리고 답답하고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재앙과 위기를 뚫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그 준비 모임 때 정말 오랜만에 성찬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찬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떡을 떼고 그리고 이제 개별 잔으로 해서 안전하게 했는데, 성찬을 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팀별로 기도를 하는데 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임하셔서 제 가슴이 뜨겁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와, 오랜만에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려고 우리가 모였는데 주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의 옷을 입고 이와 같은 구원의 잔을 들고 이와 같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면서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한계 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답답함 속에 있습니까?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붙드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한 번 더 우리 마지막 예수 돌파의 이름입니다. 예수 오 능력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벽을 뚫을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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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파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맡고 있는 것 정서적인 영적인 모든 장벽들 예수님의 이름이 검이 되어 뚫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악이 끊어지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풍랑이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죄악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정서적인 묶임들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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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를 바라는 자는 실망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하늘과 땅이 지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잔을 들게 하시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우리가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검과 같으며 그 이름은 약과 같으며 그 이름은 빛과 같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구원이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서 어둠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재앙을 얘기하나 주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구원의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사탄의 모든 괴계와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 구원의 능력으로 다 파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모든 삶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사업과 모든 재정, 직장의 영역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몸이 안 좋은 이들 주님이 질고를 담당하셨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육체와 가정과 기업과 모든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막아주시옵소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모든 행사 위에 주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오니 주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크신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늘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구원의 능력으로 늘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 안에, 저들의 가정 안에, 아버지 수지선을 먹자 교회 안에, 이번 아버지 인카운터 모든 사역 안에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